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과 역대상 본문을 교차해서 읽게 되는데요. 요즘에 그 책갈피 한두 개가 좀 필요한 때이기는 합니다. 연대기 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에 따르는 그러한 불편함인데요. 감수하시면서 책갈피 한두 개 준비하시면은 훨씬 우리 통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편 92편을 읽게 되는데요. 시편 92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해석할 것이 따로 있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삶에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찬양인데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둡고 괴롭고 힘든 과정이죠. 그때에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 모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섭리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찬양의 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93편도 많은 시간을 해설할 필요가 없죠.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찬양 받으실 것, 그것은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거룩함으로 채워진 주의 집을, 주의 나라를, 주의 통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중적 강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한 마음,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의 외침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이 정보와 지혜와 삶의 풍요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뒤덮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것들의 소리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내 귀에 어떤 소리보다 바로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커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왕왕거리듯 이렇게 나를 다스리며 하나가 되는 듯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이 찬양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책갈피 하신 대로 역대상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 보시면은 이사갈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를 소개하죠. 여기 나오는 6지파는 모두 이스라엘 북쪽에 배치된 그러한 지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용사의 수를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용사가 아니라 대대로 용사하라, 대대로 용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레위나 유다 지파처럼 기억에 남는 지파 말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지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하시고 힘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아람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 마게를 주목하고 있죠. 이처럼
특별히 주목할 것 없는 보통 지파들의 삶,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뛰어난 것도 있으며 부족한 것도 있는 그러한 보통 지파들 이지만은 그러나 이 때로는 오히려 이 부족한 뭔가 빠지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람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파의 이름도 므낫세 지파로 물론 반 지파입니다만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긴장하며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다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긴장감도 있어야 되겠죠. 나는 부족하니까 하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의 기록된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시도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현재의 교회들이 보면, 보편적 교회들을 보면은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과 교회 질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은 이미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를 보는 사람의 자리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은혜와 음성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일하는 몇 분을 통하여서 그 언저리에서 이런 것을 누리려 한다면 실체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신앙 세월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앞장 세운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12지파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어느 자리에라도 반드시 나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 용사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8장입니다. 네, 앞서서 7장 6절부터 12절에서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리하기도 어려울 만큼 자손들의 확장과 그 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과 누구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과 이름들, 복잡하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려고 이렇게 애쓴 기록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확하고 섬세한 이 기록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혼, 이혼, 싸움, 죽음, 현실적인 내용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현실적인 내용일수록 더욱 그 역사적 존재였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설을 이렇게 쓰면 재미없어 쓰지 않을 것이요. 소설을 이렇게 썼다면 인기 없어 이제까지 남을 글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역사적 이 다큐멘터리, 역사적 기록에 남겨진 이 이름들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 존재하지만, 무명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날 기록되어진 역사에 밝혀질 그 각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여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이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인물들이 뭐 이 조사한 기관들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한 2,000명쯤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은 작지 않습니다. 하늘의 자리는 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역대상 9장입니다. 본문 9장은 두 부분으로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데요. 1절에서 34절까지가 구별되어지고 35절 이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9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역사의 시작,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의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세운 것도 성전이었죠. 이것은 심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성전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내용 3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10장 14절까지의 사울 왕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윗의 역사로 역대상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지치도록 읽어본 이스라엘의 족보,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끄집어내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의 나열은 과거를 찾기보다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현실과 지금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명,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건너뛰지 마시고 족보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9장 35절 이후에 44절까지 사울에 속한 족보를 소개했고요. 1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다고? 다윗의 등장을 위한 사울의 최후를 연결하는 듯 합니다. 다윗의 등장을 위한 사울의 마지막이 다윗의 오프닝이 된다는 의미죠.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죽음, 비참함, 답답함, 사울의 종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인데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두움, 흑암이 없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 길은 10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범죄한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는 말씀을 떠난 자리요, 신접한 자들을 찾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방종으로 추락하는 길이요,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세계, 사탄의 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이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fear God, 두려워하라라는 말이죠. 그 엄유하심 앞에, 그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왕관이 떨어지고 차고 있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이 사울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이 어둠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리에서는 도망치고 여호와께 묻는 자리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시편 10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질병은 질병대로 마음의 고통이고 원수의 조롱, 원수는 원수대로 있고 그 원수는 오히려 승기를 잡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잊으셨는가?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시편의 내용과 다르지 않네요. 그런데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고 은혜의 시간이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가 있다는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며 오를 수 없는 그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을 향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과 23절부터 28절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무궁하게 영원토록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응답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12절을 주목해 주세요. 시편 102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존재하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위급한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믿음이 전승되지 않는 그러한 외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전승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을 봅니다. 1절에서 5절은 내 영혼아, 내 모든 죄악에, 내 생명, 내 소원, 내 청춘 이렇게 너라고 하는 단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자손에게 우리의 죄 이렇게 복수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모두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어야 되겠죠. 내가 찬양하는 것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담지 않는 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사가 혼자 물과 기름처럼 동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무가치한 시간들일까요? 또한 그 반면에 모두를 향하지 않은 하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질이고 우리가 이 복음의 성질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회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통독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